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 요셉에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 중 가장 대부분이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복 형님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 누구든 요셉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이 냉랭하고 가시돋친 말들로 어린 요셉에게,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셉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의 원인은 사실 요셉 자신에게 있지 않았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다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요셉에게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대놓고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제발 좀 편애 좀 하지 말라고 대들고 항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는 형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형님들의 시기와 미움을 피해서 아예 야곱처럼 집을 나가서 출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곱에게는 편애를 받고 형님들에게는 시기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 요셉의 반응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꿨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셉이 잠을 자다가 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 요셉이 꿈을 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성경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꿈이 요셉의 전체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을 꿈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이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전에는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형성되기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제비뽑기로 혹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꿈에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이시고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랬어요. 이삭도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경우에서도 베델 광야에서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선대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요셉은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환상 혹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요셉이 꿈을 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서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한 번만 꾸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꾼 거예요. 머리에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꿈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그 꿈을 여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꾸는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말씀으로 자신에게 임한 그 꿈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요셉을 야곱 가문의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서 핍박을 당해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 가문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이 채색 옷을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생각해 봤지만 요셉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을 전한 후에 자신의 신상의 유불리를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 더 많은 핍박을 받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형제들에게 혹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무엇보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년 한 해 새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1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시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 꼭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절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속단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